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목도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너무나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강타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여러분의 일터에 방문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그 모든 손짓에 후손의 후손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종지에게까지 걸리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저는 천국에 있다 왔습니다. 예배 때. 그래서 너무 좋아서 춤을 췄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예.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한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경험하는 자, 그 시간을 아는 자, 그 시간 안에 들어가는 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많은 영적 기류와 변화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 땅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열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 오심의 강력한 그러한 재림의 사인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혼들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활동들이 더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첫 아담의 그 놀라운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형,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언어로 풀어낼 때 땅이 피조물이 굴복하는 그런 강력한 아담의 첫 형상을 회복하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원리를 알았어요.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 하나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 땅에 매일매일 선포하며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음을 봅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힘이 납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요? 함께 합심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보좌에 오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집단적인 갈망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을 풀어냅니다. 집단적인 그 기름 부음의 갈망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모든 나라가 그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미국은 아직 죽지 않았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200~3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땅에 3분의 2가 죽어가고 3분의 1이 농사를 지어서 첫 해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그런 조상들이었습니다. 그 미국 땅에 새로운 영적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조 바이든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절날 성전환의 날이다. 남성, 여성, 그리고 X성을 가진 자, 이런 모호한 성 정체성을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동성혼,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던 그러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심지어 부통령까지 성 정체성이 모호한 자를 그 국회에 들어오게 했던 자였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남성과 여성 모든 성은 두 가지 성에 국한한다. X성 제3의 성은 없다. 모든 여권과 비자와
모든 행정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에 이제 모호한 X성은 폐지한다. 탕탕탕,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때의 취임식 날 기도했던 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제 성전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X성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 그 취임식 날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마호메트, 불교, 도교, 이슬람의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그 백악관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했던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영적 기류들은 변화되겠구나. 우리 한국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교회가 깨어나야 한다고 많은 기도와 그리고 선조들의 기도의 바톤을 받아야 한다고 얼마나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습니까? 바로 이 시즌은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는 그런 타임라인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어떤 준비요? 은혜 받을 준비.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그 모든 이제껏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은 바로 해방의 날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해방요? 이제 하나님적이지 않는 모든 어둠의 역사가 끝나가고 이제 하나님적인 그 모든 영적 기류를 풀어내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마지막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미국은 온 세계의 주도적인 나라입니다. 미국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세계가 그 영적 흐름에 전이가 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이 한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취임하면서 100여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100여 건의 바이든 정부가 바꾸어 놓았던 그 모든 하나님적이지 않은 그런 법들, 그런 법들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성별과 인종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폐기했고 이제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를 2030년까지 이미 정해놓았지만 그 방위비를 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풀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반미 세력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아직은 철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 한국 땅이 더욱더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이지만 또한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마음껏 예배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는가? 모든 나라와 지역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가정에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가정의 영적 기류는 바뀌게 돼요.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강력하게 영적 제사장으로서 무장되어 있는 자들이 그 가문에 들어갔을 때 그 가문은 완전한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가문에게는요, 복음의 생명이 죽을 때까지 있기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이번 설날에 영적인 기류가 바뀔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모든 영혼들이 일어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할지어다. 여러분이 선언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문은 회복과 놀라운 영적 기류가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 끝의 징조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남은 시간은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지만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 대사로 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가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의 미혹, 8절의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 그리고 11절의 거짓 선지자, 그리고 12절의 불법, 마지막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복음을 들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족 24,000여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쟁과 기후변화입니다. 여러분, 2025년 1월 7일 날 캘리포니아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산불이 났죠. 시속 112km에서 161km의 그런 강력한 바람으로 불리는 국지성 돌풍 센티애나 바람을 타고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그곳에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고, 심지어 그 전 대통령의 그 아들도 그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피해 규모만 200조. 200조라면은요, 우리나라 1년 예산 600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완전하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왜요? 가뭄 때문에 LA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9개월 동안. 땅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국지성 돌풍이 불게 되니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가 이제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죠. 지구가 지금 1.5도 온도가 상승되어지고 있습니다. 1.5도가 넘었기 때문에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2도가 넘으면 모든 생물체가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5도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1.5도가 올라가면 96%가 멸종하게 될 것이다.
생물체가 사라지면은 무엇이 옵니까? 식량 부족이 오게 됩니다. 식량 부족이 오게 되면은 각 나라 간에 무엇이 있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있게 되겠죠. 식량 쟁탈전이 있게 되겠죠. 곳곳에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고, 그 식량을 가지기 위해 서로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그러한 시즌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꿀벌은요, 꽃가루를 옮기면서 수정하는 일을 합니다. 인간이 먹는 과일의 모든 채소, 거의 한 130여 종의 그런 꽃가루 수정을 담당하는 그런 채소와 과일들이 이제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수정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량 부족이 오게 되겠죠. 이러한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또 지진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나라 간 전쟁으로 인하여 2023년도에 10월 7일 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12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고요. 그리고 200명의 인질이 끌려갔습니다. 인질 한 명에 지금 계속해서 전쟁 종전을 선언하면서 인질 한 명당 팔레스타인 포로 몇 명? 30명을 석방시켜줍니다. 여러분, 한 명당 30명이,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 민간인 한 명당 30명이 어떻게 됩니까? 석방되어지고, 여군 한 명당 50명이 팔레스타인 감방에 있던 자들을 석방시켜줬습니다. 1대 30, 1대 50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 다 테러범이죠. 그들이 배운 이슬람의 그러한 강력한 영을 가지고 이제 점점 우리가 인질 구출은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졌지만, 또한 팔레스타인의 그 감옥에 있던 자들이 석방됨으로써 그들이 또 다른 테러리스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폐허 더미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러시아 군인 한 명이 아내에게 전화하면서 이 여자애 한 명을 우리 러시아 군 3명이 성폭행하고 버렸다. 그리고 엄마와 딸을 같이 폭행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그 러시아 군사 몇 명이서 성폭행을 했다. 이제 전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니 어린아이와 여자가 성폭행 대상자로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북한과 남한이 지금 휴전하고 있습니다. 쉴 휴자. 전쟁을 쉬고 있다는 거죠. 아직 전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와 전쟁, 마지막 시대의 진저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자연 계시가 있고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자연을 통해, 이런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러한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 너희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발자국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초림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 누구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했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마지막 재림의 때에는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누구를요? 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십니까? 왕으로 오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열정적인 신랑의 모습으로 자신을 갈망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있어 왔던 자들을 다시 신부로 받아들이기 위해 신랑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 서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날은 어떻게 올 것인가? 밤에 도둑같이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 아니하매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이러한 징조와 사인을 보고 예수님이 도둑같이 그렇게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은요 재림의 날이죠.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똑똑똑, 나는 미스터 도,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이곳에 당신의 귀중품을 가지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옵니까? 도둑들이? 아니죠. 살금살금 오잖아요. 예전에 우리 최남희 권사님 그 허리인가 뭐 이렇게 못 움직였었을 때 기도 받으시고 주무시는데 한쪽에 시커먼 옷을 입고 시커먼 것으로 눈을 가리고 마스크를 끼고 한쪽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빛을 쫙 발하면서 문을 살금 열었다고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을 살금 열었는데 빛이 쫙 비치는데 즉각적으로 저것은 나갔던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오는 과나를 아시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83세 권사님이 기치를 발해서 다시 문을 쾅 닫고 도망갔잖아요. 이렇게 다시 도둑같이 오는 어둠의 세력을 너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도둑이 도둑같이 오는 것처럼 오지 아니하고 그 징조와 사인을 통해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요즘요 아주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제가 가면은 자동 문 열립니다.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일이 있나? 뭐 휴대폰에 뭐 설치했는데 가기만 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려버려요. 왕 중의 왕입니다. 제가 저희 S 아파트에서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문 못 열도록 닫는 사람 없습니다. 휴대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 열림 설치. 이 설치를 한 자들은 자동으로 문이 열려요. 어떨 때 제가 휴대폰을 차에 두고 안 내렸어요. 문이 안 열려요.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카드 꺼내야 돼요. 키 꺼내야 돼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모든 결제 이곳으로 합니다. 이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것도 분실할 위험이 있다. 어디로요? 이마나 손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성경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라. 여기서 핵심은 주의하라 깨어라입니다. 우리는 하늘 타이밍에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요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더니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노아의 때 그리고 이런 롯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가 바로 그 타이밍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자연계에 여러 현상을 두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천사들의 활동을 보고 영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서 7장에 보면 네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에 땅의 사방 바람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요? 각종 나무나 그리고 각종 바다에 그 해를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바람은 푸뉴마가 아닙니다. 아네모스, 헬라어로 아네모스입니다. 바로 공기를 뜻하는 아메르에서 왔습니다. 이 아메르, 이 바람은요 여기에서 에어가 나왔는데 이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가 있습니다. 이 바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자연계의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불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기까지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재앙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열재앙이 있을 때에 고센 땅에 있는 그리고 그 좌우임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이 하나님은 다른 천사를 보내어 환난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입니다. 이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이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바람을 놓으려는 순간, 이 바람을 놓는 순간에는요, 모든 땅에 환난들이 오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여기서 이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 고대 시대에 통용되었던 그 일반적인 관례는 바로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 짐승들이나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데 그것이 바로 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받은 자들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로 서게 되는 자들에게는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의 인이 맞기까지 하나님의 그런 환난의 마지막 그런 재앙들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을 너희는 찾고 그들을 구원해라 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말씀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노라. 계시록 22장 17절에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 모든 말씀은 예언적입니다. 왜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말씀을 선포하고 주장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나 2025년도가 기대됩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선포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리니 내가 응답하겠고 너를 넓은 곳에 세우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맞은 자들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십시오. 선물 사들고 가십시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저는 선물 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의 선물을 지금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영적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면서 지금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리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 야다입니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격적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첫 번째, 분별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분별의 영을 정확하게 여러분을 아셔야 하는데, 이 분별의 영은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에서 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계시이죠. 계시의 씨앗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 뒤의 역사는 사단의 전략과 계략은 무엇인가? 이 환경 뒤의 역사는 어둠의 계략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미혹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요, 첫 번째 분별이 생기고요, 두 번째 영적인 직감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직관력을 여러분 기르십시오. 예전에 저의 기도 모임에 신천지가 왔을 때, 신천지지 했을 때 놀라더라고요. 그분이 방언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다 했어요. 신천지 아웃, 이단 아웃. 이렇게 영적 직관력이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과 대화의 장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계시가 점점
자라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 트래킹, 말씀 묵상, 말씀 암송을 통해 계시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분별력을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의 열쇠를 여러분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숨겨진 비밀, 숨겨진 보화, 숨겨진 재물을 주어 너를 구원하신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부분을 여러분 꼭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영이 오시리니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너희의 장래 일도 알게 하시리라.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은요,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는데 너희의 장래 일도 알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침의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할지나 오직 성령을 통해 보이리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인도,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르침,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게 하라.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너비와 길이야 높이야 넓이의 풍성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했던 이 기도 내용이 우리의 사도적인 기도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여러분이 강건케 하도록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아 때, 그리고 유아 때, 아동기 때, 그리고 청소년기 때, 그리고 성인기 때 받았던 속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슬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를 통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무릇 지킬 것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마음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사랑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사랑은요,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나타남의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 내가 그 속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는데 바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옆도 보지 마십시오. 저는 결단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옆도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표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그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설날에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만 바라보라. 시편 27편 4절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3장 8절 주의 영광만 바라보라.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인을 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불지옥으로 가는 것들을 보겠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대로 생을 마감하도록 두겠습니까? 이미 부요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표대를 향하여 이 세 가지 바라봄, 예수를 바라보라,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영광을 바라보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상대가 어떻게 하든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달려가며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좀 오늘 말씀을 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